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볼까요? 이 악물고 감사하기.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악물고, 다시 한번 이 악물고 감사하기. 여러분, 이 악물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금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은요, 송명이라는 시인이 지은 곡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인생은요, 의사의 실수로 시작되었어요. 의사가 실수해서 그만 여러분 뇌성마비 장애를 안게 됩니다. 평생 불구의 몸을 갖고 불편한 몸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 또 부모님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공부할 거 제대로 못 먹고 그 다음에 공부할 거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하고 또 가난하다 보니까 이사를 이리저리 가는 거예요. 장애의 몸을 안고 여러분 이사짐을 싸고 또 이사짐을 풀고 또 옮기고 이 집에 새로 적응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요, 얼마나 힘들지 않았을까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 불만하고 불평스러운 거 많지? 한번 써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이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불평하고 불만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이분은 막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가진 지식도 없고요, 가진 재물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계속 써나가는 거예요. 한참을 다 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썼냐? 다 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송명희 씨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입을 딱 굳게 닫는 거예요. 왜? 자기가 봤을 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거든요.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어요.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뛰어다니는데 나는 뛸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지금 나는 누워있는 신세에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또 얼마나 비교가 될지 모른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에서 단 한마디도 쓸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이분에게 들리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남에게 없는 너만 가진 거 한번 써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지금 너만 있는 거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그때 이 송명희 씨가 펜을 들고 이렇게 기록하기를 시작합니다. 나 남이 못 본 하나님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쓰고 나니까 그녀의 입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송명희 씨가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 제목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라는 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감사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이분의 시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에만 그냥 겨우겨우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감사하네요, 우리가 그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쁘고 문제가 와야지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근데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리지널 우리나라 용어예요. 한국에서 만들어낸 절기예요. 성경에 있는 절기지만 이 성경에 있는 절기를요, 한국식으로 특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맥자가 보리 맥자거든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시기인 6월 말에 추수를 끝내고 나서 7월 첫째 주에 하나님께 추수한 것을 감사하면서 드린 것이 맥주절이었고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은요, 오곡백과 그리고 벼농사를 마치고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1년에 2번은 정기적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지나온 6개월의 삶을 뒤돌아보며 좀 괴롭고 속상하고 힘들고 아픈 일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믿으며 우리가 감사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남은 이 6개월 2024년도 6개월 동안도 우리가 감사로 달려가고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이 악물고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악물고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를 악물죠? 여러분, 평상시는 이를 악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요, 과거 전쟁 중에 이 다친 군인들을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의학 이런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또 마취제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마취가 없이 어떻게 꿰매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수술을 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이 사람 팔과 다리가 잘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군인들은 총알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총알 중에 하나를 꺼내가지고 입에 꽉 물게 해요. 그리고 입에 꽉 물고 나서 참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참을 때 째고 참으면서 꼬매고, 그렇게 참는 중간에 수술을 하면서 바로 이 악물고라는 표현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7월 달 말부터 이제 프랑스에서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까운 이 태릉 선수촌에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지금 어떻게 훈련하고 있어요? 이 악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악물고 나갈 때 그런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감사할 때 그냥 설렁설렁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다 말다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악물고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난관에 봉착한 수세에 몰린 상황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요 기도로 뚫어내고요, 그리고 감사로 뚫어낸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기도로 뚫어낸 이야기도 있고요, 감사로 뚫어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모함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공격해 들어왔어요. 이 세 나라가 힘을 모아서 이 유다 나라를 공격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연합군의 공격을요, 이 여호사밧 왕은요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군사력과 실력을 봤을 때는요, 이것은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아, 어떡하지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뭘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동일한 상황,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요 내 문제예요. 이것은 내 전쟁이에요. 그런데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이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것을 싹 받아가셔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문제다, 이것은 내 전쟁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민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과 이 유대 나라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오늘 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할 때 여호사밧 왕이요 이 야하시엘의 응답을 듣고 나서 마음 가운데 굉장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두려움과 염려가 오면요 머리가 멈춰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니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생각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가대 가운을 입혀요. 오늘 그 장면이 오늘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위기는 어떻게 시작한 겁니까? 세 나라의 연합군이 지금 공격하겠다고 쳐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공격을 막아야죠.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여러분 무기를 쥐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 성가대 가운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기 전에 여호사밧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난간을 뚫어주시고 수세를 풀게 하시고 이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가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호사밧 왕은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 방법 쓸 수 없고 저 방법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악물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축복해 주시고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그 말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반대편인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 풍랑이 일게 하고요, 결국 제비를 뽑혀가지고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의 원인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이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이 요나는요 바다에 빠지는 신세가 됐어요. 여기서 물에 빠져 죽을 신세가 됐는데 여러분,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요나를 집어삼켜 버려요. 그래서 요나는 한순간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이 요나는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이 신세에 지금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나를 옥죄입니다. 빚이 옥죄입니다. 건강이 나를 옥죄입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옥죄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옥죄하면서 내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요나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배를 가를 수 있습니까? 그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무나 낙심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할 때 요나는요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요나서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지금 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요 마귀가 오지만 감사할 때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 악물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귀에 걸리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의심과 불안함이 있지만 그때 이 악물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가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범사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용하나요? 가정에서 쓰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들과 전화하면서 야 범사에 우리 매일 만나자, 우리 범사에 어디 약속하자, 범사에, 이런 말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범사는요 철저히 성경적인 언어고,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가 세속적인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의 감사를 드리길 원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악물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범사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라도 내게 좋을 일이 있을 거고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건 뭐예요?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요 조건을 달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대박 터뜨리면 감사할게요. 하나님, 이번에 응답 받으면 내가 감사할게요. 하나님, 이거 치료받으면 내가 감사할게요. 조건 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우리가 무조건 감사하고, 또 하나, 토달지 말고 감사하기.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토달지 말고 감사합시다. 제발. 할렐루야. 토달지 말고, 토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이 받아야 될 박사학위는요 감사 박사학위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박사학위 공부하는 들 봤어요. 그런데 시험에 떨어지니까 계속 유급이에요. 또 내년에도 박사학위 준비하고 또 박사학위. 여러분, 박사학위 통과 못하면요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이 감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감사하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범사라는 게 뭐예요? 이 악물고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게 쉽게 되나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물고서라도, 여러분 습관이 돼서라도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와 관련한 유명한 표현들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감사해요. 아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접속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렇지만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이 악물고 감사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쓰고 아무리 결단을 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이 악물고 감사할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 악물고 감사하자라는 고백은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나요?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이를 악물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다면 우리는 이 악물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가끔 사고 당하신 분도 있어요. 교통사고도 당하고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팔 부러졌어요. 그런데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지금 팔이 부러지면 원망해야 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감사해요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 주셨고, 예수님이 저 천국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우리는 이를 악물고라도 우리는 모든 순간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악물고 감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고. 자녀가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고. 질병이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연로하신 분이 많아서요, 여기저기 아프신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아픈 데 때문에 힘들다 이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껏 이 팔 쓰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껏 이 허리 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껏 이 위로 잘 소화시킨 거 감사합니다. 지금껏 잘 자르게 한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작가인 이용 씨는요, 감사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흔히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색깔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초록색 생명이면요, 이 초록 색깔이 안 보여요.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감사 생명 환자라는 거예요.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데 감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의 이 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가지고 감사와 연결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못 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시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쭉 내 삶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많이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많이 함께 하셨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당장 일어난 것만 갖고 감사한다. 어떤 사람은 원시에 감사를 한다는 거. 원시 감사는 뭐예요? 다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잘 돼요. 다른 사람 자녀는 잘 되고요, 말도 잘 듣고요, 다른 사람 보니까 건강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보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기도도 응답받고. 그런데 에이, 이거 다 뭐야? 나는 응답도 없고 이렇게 병들고 내 자녀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속상하고, 나를 자꾸만 이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이런 감사가 뭐라고요? 원시 감사다. 여러분,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명 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안경도 끼고 콘택트 렌즈도 껴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 씻고 보면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가대 2시간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날씨 얼마나 덥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우리가 함께 식사할 텐데 그 식사를 어제부터 준비하시고, 그 뜨거운 그 열기 나는 곳에서 또 설거지 하신 분도 있고요, 또 어제 낮에 오셔서 이 성전을요 구석구석 닦으신 분도 있고요, 또 알지 못하게 이 밤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계시고요, 또 우리 찬양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방송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변에 감사할 거 너무 천지예요.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오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 할머님이 계셨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오솔길을 만나게 됩니다. 두 갈래 길이 이렇게 딱 나눠지게 된 거예요. 왼쪽으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근데 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팡이를 딱 내려놨을 때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 마음은요, 사실 왼쪽에 있었어요. 왼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지팡이를 딱 앞에 놓고 딱 손을 놨어요. 그러니 이 지팡이가 팽글팽글 돌더니 오른쪽으로 딱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 어떻게 되니 다시 그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하고 또 내려놨는데 이 지팡이가 또 오른쪽으로 쓰러졌어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할머님이요, 또 그 지팡이를 들고요,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른쪽으로, 그리고 또 들고 또 오른쪽으로 계속 쓰러지는데 한 번은 딱 했는데 왼쪽으로 딱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할렐루야!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왼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고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축복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길을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만날 수 있어요. 사자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실 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실 것이고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다음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 기도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그 뜻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탈무드에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아멘.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떠나가고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쁜 거는 끊어내야 되죠. 그렇죠? 좋은 건 뭐예요?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키가 어디에 있냐면 감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와요? 그것을 뭘로 막을 수 있죠? 그 난관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죠?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그 불행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할 때 감사하면 뭐예요? 그 형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건강할 때 감사하면요, 건강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될 때 감사하면 그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악물고 감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악물고 감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2024년 6개월 남았습니다. 이 남은 6개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절을 주신 이유는요, 지난 6개월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며 달려갑시다. 이 악물고 감사합시다. 6개월 동안만 딱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때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물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떠한 건강을 주시는가,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